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저기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유명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 행해진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고 또 협박하니까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불법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형 선고에 어떻게 대응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그대로 그 사형 선고에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선고된 사형 선고에 순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의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세 번씩이라면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의를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로 스스로 용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정한 재판과 사형 선고에 부정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목적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강도와 같이 똑같이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19장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형에 이제 달리게 되는데 세 사람이 달리게 됩니다. 좌우 양쪽에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달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강도요 행악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도요 행악자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와 같은 강도와 행악자처럼 대접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취급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와 같은 대접으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강도와 행악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주께서 십자가를 불법적인 재판과 사형 선고도 뭐예요? 뺏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놀라운 사역,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PPT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말하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바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비록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악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십자가 상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형 선고는 아무나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강도요 행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범죄자이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로 낙원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던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셨던 것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도 바로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한 팻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 팻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자,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판을 벌였는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몇 대를 때려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한 죄인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이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포섭된 사람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를 못 박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왜 빌라도 재판에 우리가 재판을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바로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 가운데 그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바로 죄목으로 물었던 것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한 용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또한 헬라어로 또한 우리 유대말로 바로 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로마인들도 읽을 수 있고 당시에 헬라말도 많이 퍼져 있는데 헬라말로도 읽을 수 있고 바로 유대인들도 바로 히브리어로 자신의 말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읽을 수 있었다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팻말이 십자가 위에 붙인 팻말의 의미를 다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을 보자 대제사장들이 좀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에 요구했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지니까 거기에 덧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들의 잘못된 바로 이들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십자가에 붙인 팻말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빌라도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헬라말로 다 쓰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옷을 이제 나눠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도 겉옷은 네 분깃으로 나눠서 각자 가지게 되지만 속옷은 호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3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PPT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가상 7원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상 7원의 말씀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가상 7원의 가운데 몇 마디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오셨던 그 목적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성금요일에도 많이 다뤘던 말씀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용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함으로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달리시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그냥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잖아요. 침을 당하고 조롱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본인은 십자가형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십자가상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한 강도에 대한 바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주님을 인정하는 바로 한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 이 강도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목적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십자가 상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들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인간들 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앞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바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27절 오늘 절기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십자가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지만 마지막 고통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 대한 죄로 말미암은 외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외치시는 절규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외면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죠. 독생자니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싫어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러니까 죄값은 치르셔야 되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아들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셨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알겠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을 때 그 절규의 외침을 외치셨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시니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또한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숨을 십자가에서 거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주께서 하나님 앞에 외치신 것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바로 다 이루었고 바로 그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숨을 거두셨다. 이와 같이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주께서는 당신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때로는 회피하고 싶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너무 무겁다고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나는 힘들더라도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순종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땀이 없는 성공이 없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성공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 없는 고생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노력 없는 우리가 열매는 없다는 부분들, 그건 세상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도 십자가가 무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려고 있지만, 회피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봄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